선물을 받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나 모든 선물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물에 정성이 담기고 마음이 묻어날 때 그 선물은 아무리 작아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늘 매맞는 아내, 남편이 늘 언제나 이게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릴 때마다, 폭력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날은 뭐가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주든지 반지를 주든지 때리고 나면은 뭘 줘요? 선물을 줘요. 옷도 사주고 그러면은 그 아내의 입장에서 그 선물은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이 관계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묻어나지 않는데, 아무리 큰 선물, 아무리 귀하고 비싼 선물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그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오히려 그 선물로 인하여 경멸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헌금 드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화려할수록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움이 되어지고 경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지만 무엇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주자.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50불, 100불 꿀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한테 100불 구워줍니까? 믿어줘. 우리가 안 세월이 언제 얼마인데 100불, 1000불 구워준다고 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야, 이 음식은 깨끗할 거야. 안전할 거야. 해롭지 않을 거야. 믿고 먹어야지. 이게 믿고 먹으면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탈 때, 그 차가 그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야. 사고가 안 날 거야. 믿어. 그 믿음으로 타는 거 아니냐? 이게 믿음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돈을 꿔준다든지, 믿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믿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확률이죠, 확률. 돈을 꿔주고 떼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안전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다가 자동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률의 문제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바른 것이냐? 우리를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에 의존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서 내 경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 이거 아니고 어디에 근거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 찾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대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시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서 계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예,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다닙니까? 예, 쇼핑하러. 쇼핑하러. 야, 뭔가 들떠서 기쁘고 캐롤도 부르고 즐거운데 과연 내용이 있느냐 말이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격하느냐.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매년 돌아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 날을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나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시는 그 베푸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감정,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감사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재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보통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고 한 약 1년 정도 후에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 집에 아주 막대한 결혼 지창감을 이렇게 지불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결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이와 같이 요셉과 함께 뭐를 했어요? 약혼을 하고, 그러나 아직 뭘 안 했다고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약혼 기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기록이 성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 한 채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성육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석박사가 이 신비한 사건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났고 아무것도 그 말씀으로 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순간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요? 우리의 형상. 그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동력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을 주장하시는데 성부 하나님만 그 모든 사건을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모든 역사와 시대 가운데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리라 예언하신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네. 이걸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 내 이성과 논리와 여러 가지 상식을 동원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밝혀 보여주실 때에 그 사건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이런 알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순환이 되어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아니 믿고 깨달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언제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탄생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이 정말 믿어지고 마태복음 1장이 정말 믿어진다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 중에 우리가 못 믿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것과 그 광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것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5명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창세기 1장을 믿고 마태복음 1장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장차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오시리라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또 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토록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자라남이,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공포자하여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의 정은 한 사람, 이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약혼자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까? 어이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어이롭다라고 하는 말은 곧다 바르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내에 될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되어지게 될 것과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벅찼을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의 방책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곰곰이 갈등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만약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은 결혼 이외에 이런 음행이나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은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세의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히 조용히 파혼을 해서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즈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 가운데 이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의 약혼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했던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되어진 대로 그는 순종하여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동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남들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기에 뭐 재력가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경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상하십니까? 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재력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스티븐 잡스 정도 되는 분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기분 나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나 핍박이나 오해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권에 핍박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이 하모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네.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네. 주의 사사,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예수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스. 네.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스. 지저스 아닙니다. 지저스는 영어 발음이에요. 헬라 발음은 뭐야? 예수스 혹은 이수스. 네. 이수스, 예수스. 네. 예수.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발음은 뭐야? 예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는 뭐야?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럼 예수의 뜻이 또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름대로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자신들이 억압당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국가로 메시아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곡되어서 이해한 것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 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들,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저기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서 그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기력실력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어진 이 모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여기에서 예언하는 모든 말씀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성취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또 그 구원자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 따라해봅시다. 임마누엘. 자, 임은 함께라는 전치사죠. 네, 임은 뭐라고요? 함께. 마누는 뭐예요? 우리와. 엘은 뭐예요? 하나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자연 환경을 누리는 것도 그들에게 큰 기쁨이요 복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는 예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는 백성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은혜로, 주권적으로 나타내 주실 때에만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타는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숙여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뵙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도 폭풍이 임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짙은 안개가 끼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 광야 인생길에도 이 회막, 이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 가운데 그 어두운 그 자리 가운데 아주 은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 가운데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든지 또 다윗이든지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주 잠깐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그 신령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하고 지금은 건강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마지막 숨이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쳐주시고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날마다 인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